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명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의 나이 25살이 되던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났다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뭔가를 해야 될 그 일을 찾기를 시작하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노예의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가 많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면서 28살부터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참으로 이 노예제지 폐지를 위하여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48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영국 의회에서 드디어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조건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노력하고 힘써서 48세 되던 때에 그 노예 무역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도 아직 그 나라에 남아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66세가 되던 때에 정치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가 74세가 되던 해에 그는 병상에서 참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가 일생 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노예 해방법이 그가 죽기 사흘 전에 그 영국 의회를 통과해서 비로소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흘 후에 그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남은 그 생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일을 위하여 온 힘을 쏟다가 가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을 그가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밤이 되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그가 그물을 챙기고 그리고 배를 띄워서 그가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또 다른 두 사람이 나도 가겠다 하면서 7명의 제자, 거기에 여러분 베드로까지 하면 8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그물질을 합니다. 3년 동안 그 멈추었던 그물질을 하면서 아마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고 가슴 벅찬, 어떤 면에서 새롭게 고기를 잡는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하면서 만선의 꿈을 안고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밤이 깊어지는데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그때까지 이르러서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빈 그물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못해서 한 사람인 예수님이 그들을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자 거기에 고기가 가득 들어서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가 되는 참 많은 고기를 그 한 번의 그물질에서 잡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일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했지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참으로 허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일을 찾지 못하고 할 일이 없어서 허망하고 허무한 가운데 정말 불의한 일, 정말 그 좋지 못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KBS에서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자살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4.7%, OECD 국가가 11명, 11.5명인데 우리나라는 2배나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69.8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노인들이 자신의 할 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낭만과 실망 가운데 이런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내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할 일을 잃어버린 오늘 이 사도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세상 안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사명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무함과 허망함 가운데, 실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옛날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번 어쩌다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명령했는가를 기억한다면은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각각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 땅에 우리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각 고을들을 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보냈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전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명령을 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그거,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 힐트라는 사람은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바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한 거,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되고 싶고, 내가 얼마의 돈을 벌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어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은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이 땅에 사라질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오늘 우리 개인들이 주님의 소유물로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사명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해도 되고, 여러분, 나는 병신도니까, 나는 사명이 없으니까, 나는 주의 일, 그거야 내 일을 하다가 조금 짬을 내가지고 일하면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죽은 자고,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될 아무런 내 자신의 소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그것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 안에 다 죽어지고 십자가 안에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을 위하는 존재로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목회자만 돼야만이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직장에서 일하고, 나는 세상에서 일하고, 나는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처럼, 내가 어떻게 그런 선교사처럼 복음만 전하다가 살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만, 나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에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그 삶이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육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가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넣었던 그물을 꺼냅니다. 다시금 묶어놨던 배를 끌러서 갈릴리 호수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만선의 꿈을 안고 나아갑니다. 먹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던질 때 단 한 번이 153마리. 여러분, 그것도 큰 물고기 153마리가 걸렸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하고 우리의 사명을 굳게 붙잡아서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크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떠난 자는요, 낭망하고 허무하고 실망 가운데 그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주니까 실망합니다.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사명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배에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기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에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노력했지만 마지막 인생의 길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그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일찍 깨닫는 자가 복인 겁니다. 물론 어느 때든지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정말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알코올 중독자 치유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임효주라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이 손자를 키우는데요, 사실 그가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배고픈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 포도주 찌꺼기를 먹고 술에 취한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술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3 때는 교회에 갔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강단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졌는데요, 갑자기 양볼에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콧물과 그리고 그 침이 흥건하게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때부터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이분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또 술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술에 이제 그래도 술 먹으면서 학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어느 큰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의 지사장으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결국에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알코올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을 했다 퇴원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끊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그 술 때문에 자기의 동맥을 끊어서 자살도 시도해봤고, 자신의 몸을 줄로 묶어가지고 이 술집에 안 가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술을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죽을 위험에까지도 빠졌는데도 더 이상 이 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술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병이다. 처음에는 중독자 자신의 삶의 사회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점차 중독자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소비되고 서서히 영적으로 파괴되고, 그리고 결국은 인성마저 사라져서 급기야는 오직 술만 먹다가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폐인이 되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참 감사하게 그의 아내가 그를 지켰고, 그 아내가 그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하늘을 향하여 담배를 이렇게 내뱉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위험과 그리고 엄청난 그 압력이 쏟아지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벼락같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담배를 그냥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해서 또다시 눈물 콧물을 쏟고 회개함으로써 그가 그 날부터 술을 끊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선양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회복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뭐 얼마인데 내가 이제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그것이 가장 삶의 목적이 되고 보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 아이는요, 아무리 이제 세상의 병과 세상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중한 병이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참으로 돌보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교회를 갔다 오면 꼭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교회 나온 사람이, 누가 새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갔다 와서 오늘 보니까 누가 나왔더라, 이 마을에 누가 나왔더라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가 불과 몇 년을 살지 못하고 그의 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걸 정리하는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가 그 자기 베개 밑에 있는 공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 마을 사람들의 이름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 소리를 들은 날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 노트에 기쁨을 표시를 해놨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침상에 누워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운 역사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참 제가 기쁜 것은요, 제가 방화동에 가면은 우리 그 권사님이 계십니다. 천일근 권사님이 계시고 이지용 권사님도 계시는데, 천일근 권사님 지금 97세가 됩니다. 거듭하지 못함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계시지만은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래, 목사님 우리 양복 소망교회가 가득 성전이 가득 차기를 해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권사님 말할 때마다 아멘, 권사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권사님 기도 한번 하세요 하면은 자기 기도 못한대요. 그래도 하세요 하면은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양목소망교회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말을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분의 그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들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던 것도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입이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이 뭐냐고 물을 때에 인자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제1연전도회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하셨어요. 다들 나와서 얼마나 참 연로한 중에도 화음이 맞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가 연합이 되어서 참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가서 뭐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내 소망, 내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가 참된 보람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